먼저 온가족 성경 통독 방법 안내입니다. 말씀을 보기 전 정돈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한 주간 분량의 성경을 매일매일 나누어 읽습니다. 매일매일 조금이라도 꾸준히 읽도록 해주세요. 말씀을 보기 전에 영상을 보셔도 좋고 말씀을 보고 난 이후 영상을 보셔도 좋습니다. 다만 한 주에 한 번 온 가족이 함께 영상을 보시기를 추천합니다. 편한 마음으로 영상을 보시고 시청 이후에 함께 나눔 질문과 기도 제목을 나누어 주세요. 정답은 없습니다. 각자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편하고 자유롭게 이야기하시면 됩니다. 마침 기도는 주기도문으로 마무리합니다. 가나안 정복 시기가 지나고 이제 정착기가 시작됩니다. 사사기는 이스라엘의 가나안 땅 초기 정착 과정을 다루고 있죠. 이번 주 함께 읽을 룻기도 사사기와 그 시대적 배경을 같이 합니다. 독특한 것은 사사기는 사사라고 불리는 지도자들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세와 여호수아로 이어지는 1인 지도자의 체제가 아니고 지파별로 다양하게 등장하는 일종의 영웅과도 같은 인물로 그려지는데요. 짧게는 6년에서 또 길게는 80년까지 각자 그 맡은 사사의 역할을 감당합니다. 사사기에는 총 12명의 사사들이 등장하는데 모두 이스라엘을 위기에서 구하는 하나님의 대리자로 묘사되죠. 또 특이한 것은 영웅이라고 해서 완벽한 인물은 아니었다는 것인데요. 당시 장애로까지 인식되던 왼손잡이도 있고 또 여성도 있었으며 삼손과도 같이 유혹에 빠지는 인물도 있었습니다. 인간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불완전하지만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셈인데요. 이스라엘이 사사들의 통치로 가나안 정착을 시도했다는 점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강조하는 내용입니다. 사사들은 중앙집권적 권력 구조를 갖추지 않았습니다. 기드온도 왕이 될 기회가 있었으나 이를 거절하죠. 사사들은 하나의 권력을 승계하지 않았고 한 시대에 여러 사사들이 활동하기도 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위기에 빠지면 어김없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사사가 나타나 이스라엘을 구하는 형태가 이어지게 되죠. 고대 근동 지역은 중앙집권적 권력의 결집 지역이었습니다. 황제라고 하는 절대 권력을 구심점에 놓고 제국화의 길을 서둘렀죠. 하지만 가나안에 정착한 이스라엘은 12지파의 연합체제를 계속 유지합니다. 어느 한 지파가 공격을 받으면 다른 지파가 연합하여 도와주고 또 어떤 의사결정을 함에 있어서 서로 합의하여 진행합니다. 이스라엘은 인간이 구심점이 될 수 없는 국가였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이스라엘 연합의 구심점으로 놓고 사사 제도를 발전시키죠. 하지만 이스라엘의 이 같은 행보는 가나안 지역의 사람들이 볼 때 굉장히 이질적인 문화였습니다. 하나의 강력한 권력이 없다는 의미는 지파별로 이해관계나 의사결정에 있어서 다른 지역 국가와 비교해서 불리한 요소였죠. 또한 권력의 정점에 인간이 있다면 정복욕을 바탕으로 다른 지역을 점령하며 제국의 길을 걸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날의 관점에서 본다면 경제적으로 또 군사적으로 강대국이 될 수 있다는 말이죠. 하지만 이스라엘은 그 길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제국화의 길을 선택하지 않고 사사들을 통해 다스리는 하나님의 신정 통치의 길을 선택하죠. 그러나 사사기는 그때의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라고 하는 표현을 반복하면서 다른 국가와 달리 왕이 없어 맞이하는 여러가지 정치적인 문제들을 계속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편 룻기는 초기 가나안 정착기 사사시대의 어려운 민초들의 삶을 고스란히 보여줍니다. 특히 여성이라는 위치와 과부라고 하는 조건은 그야말로 이스라엘의 극빈층을 의미하죠. 밭에 귀퉁이에 곡식을 남겨두는 율법의 내용을 지키는 보아스와 또 이를 통해 생존을 이어나가는 나오미와 룻 이야기는 훗날 다윗 왕조의 탄생을 알리는 전조가 되죠.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으로 구체화될 것을 미리 보여주는 성경이기도 합니다. 어렵고 힘든 시기, 우리와 같은 평범한 사람들이 고군분투하는 일상 속에서도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사사기와 룻기를 통해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나눔 질문입니다. 사사들은 완벽한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하나같이 약점을 갖춘 불완전한 사람들이었죠. 하나님은 완벽한 사람이 아닌 불완전한 사람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왜 그런 방법을 고집하셨을까요?
나오미와 룻은 사회적 최약자로 묘사됩니다. 누군가의 은혜가 아니면 생존할 수 없는 사람들이었죠. 율법은 이들을 돌보는 책임을 이스라엘 사회의 몫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돌보아야 할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그리고 나는 어떻게 그들을 돕고 있나요? 자유롭게 나누어 주시고 주기도문으로 마무리합니다.